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건행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예, 못 나오신 분이 여러 개인데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건행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건행, 건행.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행 시작. 건행.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3요소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3요소. 신앙생활의 3요소. 말씀, 기도, 예, 전도. 예,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3요소입니다. 예.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 예, 다른 건 까먹어도 되는데요.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 요거 말씀, 기도, 전도.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왜 땅만 보세요? 예, 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예,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어요?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속으로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렵니다. 예,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가 있다면요, 새벽 기도하는 날을 하루 더 늘렸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고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달으면서 나도 한 가지 실천하자 해서 새벽 기도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예, 사실 하루 늘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뭐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돼야지 여러분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나도 신앙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3요소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오케이, 좋습니다. 예, 말씀, 기도, 전도. 예, 아무튼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3요소와 친해져야 돼요. 예,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면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사시렵니까? 바라건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신앙생활의 3요소 중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주제는요, 이 기도란 주제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전도, 부모님이 뱃속에서 교회를 나왔다든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됐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죠? 예,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주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9절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듣고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접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요, 1000에 1명 아니야, 10,000에 1명 아니에요. 뭐 1억에 1명 있을까 말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계시를 받은, 뭐 그거는 뭐 요새는 계시는 이제 뭐 문을 닫았지만 어찌됐건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책을 보면 책에 막 그렇게 간증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에는요, 영적인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이거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살아 움직여요. 막 활력 있어. 살아 막 움직입니다.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휘어잡는 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살게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생략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 1절 1절에서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믿음을 창조해낸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웃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냥 막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만나가지고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예, 좋은 데도 놀러 갔다 오고, 그래야지만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신뢰하시죠? 계속 봤으니까. 계속 봤고 또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고. 그죠? 그리고 저의 이력을 다 또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여러분 들으셨고,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친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반가운 거예요. 만약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사기입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쉽게 믿잖아요. 상대방을 쉽게 믿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게 됩니다. 귀가 얇으신 분들 종종 보는데요, 보자마자 믿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만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은요, 인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반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시작되었어요. 특히나 남자들은요, 이 시각이 약해가지고요, 남자들은요, 보는 것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막 지나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남자들. 예. 신랑도 그랬죠, 옛날에. 예. 눈에 이게 시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면요, 죄를 많이 집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만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예,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걸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일 안 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일 안 하고도요, 천지에 먹을 것이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살았었고, 불편하게 비싼 옷 살 필요도 없었고, 예, 너무나도 에덴 동산에서요, 천국처럼 지냈었는데 죄로 인해서, 예, 이 눈으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면 구원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져야지 싹이 트듯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 자,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예, 아직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 땅 위에. 예,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 5천만이라면, 예, 10%밖에 안 됩니다. 5만이 믿을까 말까? 사실 교회를 다 나간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아무나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 사실 전도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나가서 전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삐쭉삐쭉해요. 뭐 나눠주면요, 아주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저런 거 왜 하나?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표정 보면 딱 알잖아요. 제가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전도를? 예, 수십 년 해봤지만요, 벌써 표정이,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여기서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은요, 정말로 전도라는 행위가 바보 같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역설적이면서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요, 그 지역은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라는 나라.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그리스, 그 나라가요, 헬라 문화라고 해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로마가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막 거의 막 전 세계를 다 막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가요, 이스라엘까지 들어온 거죠. 예,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뻔했죠. 예, 그래서 이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요,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수사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라는 시골 청년이, 옛날에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시골이에요. 시골, 촌동네. 그 시골 촌동네 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비논리적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 이 촌동네 청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부인했어요? 십자가 왜 못 박았어요? 촌동네 출신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예,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에 말하는 미련함이 사실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미련하게 해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무대뽀로 하거든요. 그냥 막 사람 만나서요. 우리 시차례회에 또 존경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아파트 찾아가지고요. 문 앞에서 막 두들겨. 똑똑똑똑. 저는 천호해링교회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요. 지금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 또 와서 똑똑똑 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그러면서 2번, 3번, 안 되면 4번 계속 찾아간대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 문을 연대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지금 세상에 특히나 지금 세상에 아파트 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경비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겠죠. 엄청 미련한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오더래요. 교회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전도라는 것이요. 너무 미련해요. 대책이 없어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어. 대책 없이 건빵 싸가지고 나눠주는데 뭔 대책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 대책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어떻게 듣고 믿음을 갖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파해야지만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있으면 옆에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소개해요 안 소개해요? 소개하잖아요.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나의 삶이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신앙.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됐고요. 세워졌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했잖아요. 결국에는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선생인 사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설교자, 목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온 땅에 전파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설교자와 선교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끔 돕는 사람에 불과해요. 사실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다 성도들이 하지.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건 뭡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는 거죠. 교회로. 여러분 콜라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콜라비 말고 콜라보. 콜라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예. 콜라보레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예. 우리말로 협업. 공동 작업을 뜻합니다. 공동 작업, 협업, 공동 작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단순히 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분야의 브랜드, 아티스트, 캐릭터 등이 손을 잡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콜라보라고 합니다. 콜라보. 요사이 핫한 인물이 있죠. 예, 엔디비아 회사의 수장 젠슨 황입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젠슨 황. 칩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도체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요. 막 통닭 먹고 뭐 맥주 마시고 막 이거 뉴스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단순한 교제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회사와 회사, 기업과 기업이 서로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서 치킨도 먹고, 그렇게 맛있는 거, 맛집 찾아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협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와 회사가 어떻게 해요? 콜라보 하는 거예요. 콜라보. 교회 또한 콜라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콜라보가 필요해요. 어떤 콜라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콜라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자와 성도 간의 콜라보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가 쿵짝이 잘 맞으면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쿵짝이 안 맞으면요, 부흥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말씀과 교회 행정을 잘 준비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성도는 사역자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콜라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름만 같이 올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성도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가진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콜라보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북미 지금 월드컵 개막했잖아요. 열렸잖아요. 개막식 때 공식 주제가를 부른 2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2명의 가수 보셨나요? TV에서 2명의 가수. 한 명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이재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은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골든이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그런 가수예요. 한국 가수예요. 한국 가수인데, 이 2명이 콜라보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가수들이, 서로 다른 가수들이, 솔로 가수들이 2명이 모여가지고 듀엣곡도 발표하잖아요. 이런 게 콜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더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라는 이런 아이돌 노래도 있거든요. 외국 래퍼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와 성도 간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풍에 도수단 듯 순조롭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자와 성도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워 남을 섬기는 겸손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겸손합시다. 겸손하시다. 네, 겸손하게 또 땅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배 시간에 예. 여전히 겸손하신 분 계세요. 네. 문제는 자꾸 섬기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사역자와 성도들의 콜라보는요. 결국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옆에만 돌려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좋은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콜라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니까요. 다른 전도한 사람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도 살아요. 예, 영혼이 산대. 전도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공통점이 뭐냐면요, 얼굴이 밝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밝고요, 그 생활이 굉장히 밝아요. 예,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만요, 예,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만 내 영혼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